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두고서 벌이는 그런 영적 대결이죠.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였는데 아합 왕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3년 6개월 동안.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3년 6개월 가뭄은 이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사하라 사막이 있죠. 사하라 사막도 연 강수량이 250mm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거기도 비는 오는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이죠. 길르앗 세우가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그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이슬로 인해서 이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슬 때문에 그래 수분 공급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가뭄이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도 그렇고 이 백성들도 그렇고 이 가뭄의 원인이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모르고 저 엘리야가 선포한 그것 때문에 지금 가뭄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죠.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 보시면은 이 가뭄,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이 전염병, 이런 재앙들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인간이 그 죄를 해받고 하나님 앞에 잡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 가뭄이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가뭄의 재앙은 임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까? 메뚜기 재앙은 특별히 이 경제적인 문제죠. 전염병의 재앙이 임했습니까? 이 질병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누구 탓이니 그러지 말고 먼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운데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는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그 17절에 보시면은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그렇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게 됐다.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래서 18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지금 3년 6개월에 엄청난 가뭄이 임했다라고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부터 보시면은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제안하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 갈멜산에 모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정말로 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바알이 얼마나 헛된 우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엘리야의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주도권은 지금 엘리야에게 있죠. 그런데 아합이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이 부탁하는 것을 얼마든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합의 입장에서도 엘리야가 빨리 없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눈의 가시처럼 저놈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잘 산다.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아합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아합의 온통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이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죠? 이 짐승들, 가축들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 물 근원을 찾아가지고 이 가축들을 먹이자. 그래야 가축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재산에 관심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 재산이 축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 이 아합이 바알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알 신앙은 뭡니까? 철저히 물질주의, 물질 중심주의적인 그런 신앙이죠. 이 아합이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깁니다. 문제는 이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데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야 된다. 바알은 뭡니까? 철저히 물질의 복에 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신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 그거 뭔 상관입니까? 어떻게 해야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바알 신앙이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그렇게 섬기는 분은 없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 가뭄이,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그냥 물질이 신일 뿐이죠. 엘리야와 같은 자는 그저 그냥 귀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자는 그냥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 21절에 보시면은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는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합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보통 고대 세계는 왕이 믿는 신을 백성들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만은,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러면은 이 아합이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왕이시여 지금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다가 왜 바알을 섬깁니까?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도 똑같이 아합처럼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에도 똑같은 속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냥 이 물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섬겨야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네. 하나님 사용법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종처럼 부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21절에 이 엘리야가 하는 말 가운데에 백성들아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이 머뭇머뭇 이 표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파사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사흐. 이 파사흐 원래 뜻은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다리를 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리를 쩔룩한다. 요즘은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지팡이를 없이 그냥 다리를 절고 계시는 분들 제가 가끔씩 봤습니다. 뒤에서 보면요 뒤뚱뒤뚱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쏠렸다가 오른쪽으로 쏠렸다. 왔다 갔다 뒤뚱뒤뚱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뒤뚱뒤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어떨 때는 바알에게 붙었다가 하나님께 바알에게 왔다 갔다 뒤뚱뒤뚱 파사.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리를 절었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다리를 절었어요. 왜 다리를 절었죠? 원래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에게 그냥 한 대 맞잖아요. 이 허벅지를 한 대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변화된 것이죠. 야곱의 영성에서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두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치시고 다리를 절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다리를 절게 하신 것은 너의 이 과거 야곱의 그 모습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뒤뚱뒤뚱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리를 치신 것이죠. 야곱의 영성은요 이 절름발이 신앙이었어요. 야곱은 어디를 왔다 갔다 했죠? 하나님께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어떤 때에는 자신에게 붙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아주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자아 사이에 하나님과 자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뒤뚱뒤뚱하는 뒤뚱뒤뚱했지 그래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면서 다리를 탁 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뒤뚱뒤뚱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 야곱의 이 영성의 그 모습 뒤뚱뒤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절름발이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알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 지금 이 3년 6개월에 지금 가뭄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나마 지금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정신 차리도록
지금 3년 6개월에 지금 가뭄을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진멸하셔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3년 6개월에 가뭄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근데 아합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23절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그런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어떻게 의식을 치르게 하죠? 각자의 팀에서, 각자의 진영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이는데, 이 불을 사람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송아지가 태워지면은 그것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의식을 시작합니다. 이제 아세라 선지자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데,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춤을 추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4-5시간 정도 그렇게 막 의식을 치렀겠죠.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하죠. 야, 너네들이 섬기는 바알이 낮잠을 자고 있느냐? 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느냐? 어디 놀러 갔느냐? 왜 이렇게 대답하느냐? 그렇게 조롱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조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기 28절을 보면은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아주 절규를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언제까지? 29절을 보면은 저녁에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가 나서기 시작하죠. 엘리야가 나서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30절에 보시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얼마나 붓죠? 통 4세다가 33절 통 4세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물을 붓는데, 이걸 몇 번요? 3번. 통 4세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3번. 그러니까 통 모두 몇 개를 부은 것입니까? 통 12개를 붓게 됩니다. 자, 이 돌 몇 개요? 12개. 통 몇 개? 12개. 12개의 통과 12개의 돌을 가지고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물을 붓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통하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야곱의 영성에서 지금 이스라엘 영성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가 이런 의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으로 과거 야곱의 영성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야곱의 영성에서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지금 이런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12개의 돌, 12통의 물. 그리고 특별히 36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무슨 하나님? 보통은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데, 본문에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영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자꾸만 왔다 갔다 하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영성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뚱뒤뚱할 때. 자,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여러분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돌과 흙을 태웠다. 이 화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냥 촛불 같은 그런 불이 아니라 불과 흙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그 불이 임하게 되었다. 그 불을 보고 난 백성들의 반응이 39절에 나오죠. 어떻게 외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백성들도 놀랐겠습니다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은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바알을 불렀습니다만 아무 대답이 없는데, 저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걸 보고서,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소환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울 정도예요. 그것을 보고서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40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다. 그 밑에 기손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 처형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쟁, 결국 엘리야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받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을 먼저 받아야 비가 온다라는 사실. 3년 6개월에 가장 귀한 것이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를 경험하려면 먼저 불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 불,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셔. 왜 임하는 겁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죄, 어떤 죄? 내 안에 바알 우상의 죄가 태워져야 된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바알의 우상이 태워지기 전까지는 비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바알의 우상이 태워질 때, 그리고 나서 비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21절에 보면은요, 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몸은 못하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백성들이 왜 대답을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둘 다 섬기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상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거 뭐 어떻습니까? 그런 사고방식 현대 교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삶 가운데에 더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랑방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근데 강사가 앞에서 뭘 하냐면은 큰 통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는데 크기가 큰 것부터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바위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멩이 집어넣고 자갈을,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 같잖아요. 큰 돌멩이 사이에 그 틈새로 조그만 자갈들, 모래를 집어넣고 짜투리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하는 말이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나머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때에 나머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이 순서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질서가 이제 잡혀져 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구나. 하나님이 첫째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보다 바울이 더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뭄이 맺을 때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전에 30절에서 봤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된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이게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예배 자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소망과 이 열정과 헌신과 거룩함이 회복될 때에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온육교회의 예배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갈멜산의 이 불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갈멜산에 제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비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송순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부럽지 않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근데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1년에 한 3-4번 정도 대형 구슬하는 그런 집안이죠. 그리고 몸에는 항상 부적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핸드폰처럼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이제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시아버지가 아들 좀 낳아라 그런 게 환청으로 들릴 정도로 그런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전도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하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시라고.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교회 가면 아들 낳을 수 있으니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반신반의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온통 그냥 명품으로 치장하고서 명품 백에다가 명품 구두에다가 교회를 간다니까. 근데 따라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지하 2층에 7명 모이는 개척교회였어요. 이런 데 올라고 내가 명품을 치장했다. 근데 이제 그 사연을 듣고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3개월 뒤에 아들을 임신할 거라고. 그게 믿어지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3개월 뒤에 임신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에이, 뭐 그동안 한약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동안 구슬 많이 했으니까 아들을 임신했지 무슨 그때 교회 기도.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뭐 목적 한 발을 잃었으니까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근데 문제는 10개월 뒤에 아기를 낳는데 이 난산이에요.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와가지고 흡착기입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애를 끄집어냈는데 이게 뇌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애가 식물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배에다가 무슨 뭐 관을 꽂고 요 주먹덩어리만한 그 애기 눈에다가는 안대를 씌우고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식물인간을 아들을 태어났으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그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의사는 분명히 가망이 없고 애가 죽는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또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그 명품으로 이치장해 가지고 찾아갈 때처럼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상 숭배한 거 그거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근데 3개월 뒤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아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헌신하기를 시작하죠. 물질의 복도 주시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싱크대 사업이 11조 500만 원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근데 식품 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해외에다가 16개 지사를 세우고 200여 개 교회를 선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해요. 그분이 낸 책이 부의 거룩한 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3년 6개월의 가뭄이 맺을 때에 우상을 버리고 이 재단이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먼저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안에 바알 우상 내려놓으시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연육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